오늘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옳다. 그대로 행하라. 이 율법 교사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의 혼혈 민족이죠. 그래서 뭐 정말 혐오하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뭐 요즘이야 뭐 전부 뭐 다 피가 섞이고 한 나라에도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 혈통주의, 물론 지금도 물론 남아 있지만요, 그게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만들어진 민족,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는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다.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 교사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5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질문의 의도가 뭐죠?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정말 궁금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이 참 의도가 안 좋아요. 교사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 질문이고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본인도 알 겁니다. 율법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만약에 자기 학생들이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든지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율법 교사쯤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지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세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지혜롭다. 또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술수라고 할까요? 그 악한 의도에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러면서도 뭐 굳이 그것을 이렇게 불쾌한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상당히 의도가 안 좋은데 그걸 탁 받아가지고 역으로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히려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또 역으로 또 질문을 던지세요. 36절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또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참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대처를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상대방의 악한 의도를 이렇게 수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오히려 또 잘 이렇게 답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런 불쾌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큰 능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율법학자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우리 27절,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죠. 영생을 얻으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죠. 영생을 얻으려면 또 거짓말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말씀 그대로 했거든요. 이 안에 율법이 다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율법교사가 하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의도는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율법학자가 하는 말이 괜찮아요. 그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학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거 충분히 알고 있네. 참 훌륭해.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는지 참 놀라움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알고 있는 것대로 살아야 돼. 행동해야 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행함이 없는 지식은 또한 죽은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면 죽은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또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기차의 두 레일처럼 둘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온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행함이고 믿음이고 또 행함이고 지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지식, 행동하는 지식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혀 우리의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행동할 때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7절 말씀, 36, 37절 말씀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하는 거죠. 아주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율법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 되어질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누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웃이 뭐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니까 너 자꾸 이웃을 찾고 있는데 누가 내 이웃이 될 걸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이웃이 돼. 그런데 그 이웃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도와주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웃이 되라.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또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도와준 거예요. 이웃이 스스로 된 것이죠. 나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와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데나리온 둘을 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은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 하나니까 하루에 품삯이 얼마입니까? 요즘 한 10만 원, 많이 받는 분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도 하루에 일당을 받더라고요. 그것은 좀 특별한 어떤 전문직에 해당하고 어쨌든 하루 품삯을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 이 정도라고 치면은요, 거의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막 주인에게 준 거예요. 주고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인데 이웃이 되라. 자꾸 이웃을 찾지 말고 어디에 누가 나를 도와줄 이웃이 될까 이걸 찾지 말고 이웃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전도도 이웃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본인을 전도해 달라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이웃이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믿음으로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도 하나님이 지혜 능력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영과 또 우리의 모든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부르심 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